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참 무서운 일이죠.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러셨죠.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할 때 무슨 고민을 제일 많이 하냐? 제목을 결정할 때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왜냐? 성도들이 딱 기억하기 쉽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그것만 딱 붙잡고 기도하면 다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 안 되면요 제목만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어쩔 때는 제목을 한 10개 써놓고 기도합니다. 이거 하는 것도 내가 제목을 한 10개 썼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또 그 뒤에 더러움, 귀신아 나가라.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써놓고 또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보고 또 쓰고, 어쩔 때는 다 해놓고 탁 마무리 하려다가 다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바꾸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들을 때는 오직 예수 그러더니 또 오직 기도, 달았네 오직을 오시라고 계속 오시만 나오네 이제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진짜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여러분 얼굴 떠오르면서, 우리 할머니들이 글도 잘 못 읽는데 어려운 제목을 어떨 때는 어려운 제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붙잡고 응답받겠냐. 그리고 중간에 바꾸는 거야. 주여 내가 용서해.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직 기도.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 말을 딱 줄이면 오직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벙어리 되고 기먹은 이 귀신이 이 땅의 모든 세상 문제의 장본인이죠. 그래서 오직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오직의 문제. 1만 가지, 1000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뿌리는 하나입니다. 뿌리를 뽑아야 그 문제 해결됩니다. 이거는 세상이 모르는 일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얘기고 다원주의자들이 모르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리스도가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을 이해 못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 못, 오직의 문제를 이해 못해서. 나무는 흙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참 행복의 기준인데, 그게 구원의 결과인데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죠.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슨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재앙이 문제가 아니고,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붙잡혀서 노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뽑아내지 않고는 인간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석가모니가 아니고 공자가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예수기 때문에 오직 예수입니다. 이 오직 예수만 그 문제 해답이 돼요. 그 오직 예수 안에 잃어버린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붙잡고 오직 기도하면 성령 충만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 일어나면 이런 악신들이, 악령들이,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결박을 받고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이 뭐냐? 세 개입니다. 오직의 문제, 오직 예수, 그걸 누리는 것이 오직 기도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 담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설교를 해놓고 그냥 늘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하영이 전화 받고 내가 충격받았다니까. 일주일에 3번 듣는데 메시지를. 그러니까 이제 지는 뭐 보고 싶고 그립고 외롭고 뭐 생각나고 하니까 듣겠지만은, 그러니까 3번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주일 메시지를 일주일에 한 이틀에 한 번씩만 들으면 이게 계속 살아나서 그때마다 새로운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 놓고 나도 이제 한번 들어봤어. 그랬더니 나 못 듣겠대. 그 말을 내가 설교한 걸 내가 들으니까 못 듣겠는데, 그래도요. 내가 이런 설교를 했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설교하면서도 모르는 걸 내가 깨닫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거 나도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설교한 게 아니고 나는 포스트맨이라니까. 나는 그냥 아나운서요. 나는 스피커요. 하나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하는 스피커. 그렇죠? 그러니까 스피커가 좋고 나쁘고 상관없어요. 내용이 좋아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응답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강단에서 매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강단에 관심 없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관심 없죠. 여러분이 강단을 우습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습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진짜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답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실 것이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남 집회에서 나온 게 24시 전도자의 24시 각인입니다. 각인. 이 각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다른 걸 빼고 이게 채워져야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의 창세기 3장 체질, 불신앙 체질, 인본주의 체질 이런 것들은 자꾸 빠져나가고 복음 체질로 이게 내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야 거기서 열매가 맺는 거죠. 이게 내 속에 들어간 것 갖고 열매 맺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의 지금 기도 또는 지금 우리의 이 신앙생활 이거는요 과거에 들어간 그것 갖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그거 배웠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40년간 훈련한 내용입니다. 40년. 참 일주일, 2주일이면 가는 길을 40년을 훈련을 시켰어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40년을 각인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갔다니까, 약속의 땅에. 왜? 이게 애굽 것이 각인돼 있어가지고. 애굽 것이 각인돼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모세에게 대들고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는 따로 간다. 애굽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멸망당합니다. 우리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복음 알았다니까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바로 왕에서 나오고 노예에서 해방받고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했는데 그때까지 들어가 있는 게 안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빼려고 40년을 광야에서 돌린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 데리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태어났던 사람이 40살이니까 거기서 태어난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제가 특히 우리 교회는 설교가 똑같습니다. 계속 오직의 문제, 오직 예수, 오직 기도. 다음 주에는 뭐가 나올지 아직도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도 오직일 확률이 큽니다. 왜냐? 내가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각인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왜냐?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성령이 검이 되어야 됩니다. 칼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 칼이나 갖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갈아야 돼요. 스렁스렁. 칼을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들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각인.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각인된 거 빼내지 않고 새로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오면서 뭘 달라고 하느냐?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 말은 뭐 말이냐? 내가 농사 짓는 체질 갖고는 내가 이 엘리야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님이 갖고 있는 그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 끝까지 따라붙었어요. 끝까지. 이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뭘 말합니까? 내 인본주의를 다 빼내고 복음으로 충만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겠다. 십자가로 충만하겠다.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겠다. 불신앙 다 빼내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 때문에 엘리사는 다 버리고 좋은 것 다 버리고 계산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짓던 거 12개리 소를 다 잡아 삶아 먹어버리고 쟁기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따랐습니다. 이게 우리가요 은혜 받고 뭐 하려면요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응답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어릴 때부터 참 하나님 은혜지요. 그 남들 같으면 형님들은 군대 가고 사관학교 가고 장교 됐으니까 다 훈련 가는데 이 다윗은요 키도 작고 못났고 그래가지고 형님들처럼 사관학교도 못 가고 형님들 뒷바라지 한다고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혼자 양치는 거예요. 목동하는 거예요. 아니 형들은 대학 가고 사관학교 가는데 자기는 형님들 뒷바라지 하는 양치는 목동이에요. 원망할 만하잖아요. 내버리고 도망갈 만하잖아요. 불평할 만하잖아요. 비교할 만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거기서 찬양하고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시를 짓고 얼마나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던지 보면요 양치는 게 아니고 돌멩이로 사자를 잡고 사자가 물고 가는 양을 사자 입을 찢어서 건져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사관학교 갔던 형님, 장군 됐던 형님들 손도 못 대고 벌벌 떨고 왕도 꼼짝 못하고 벌벌 떠는데 양치던 목동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꺾고 나라를 건져냅니다. 우리가 교회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우습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그래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왜? 눈에 안 보이는 오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에도 마지막에 뭐라고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40일을 설명했다. 각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 안에 있는 신분 권세를 실제로 누리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실제로 누리는 훈련을 40일을 시킨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이 사복음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생전에 그 생애를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 읽어보면 결국은 하나입니다. 우리 지금 마태복음도 쭉 보잖아요. 제자들은 맨날 안 맞는 소리하고 베드로 딱 한 번 옳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야 돼. 그리고 나서 계속 뒷북치는 소리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뭘 각인시킵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각인시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걸 놓고 전혀 기도, 오직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일어나니까 모든 문제 해결됐다. 모든 문들이 다 열렸다. 상상을 초월하는 갈릴리 사람을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를 하게 됐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각인입니다. 각인. 제가 신학교 가면 늘 그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알면 최고 지식을 안 겁니다. 모든 문제 그분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문제는 창세기 3장이고 답은 그리스도. 답 찾았으면 끝났어요. 뭐하러 왔느냐? 그게 사실인지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 확인을 했냐? 성경을 가지고. 뭘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느냐? 신학을 가지고. 뭘 가지고 확인해야 되느냐? 역사를 가지고. 교회사를 가지고. 뭘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느냐? 현장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신학교는 뭐 하는 데냐? 가서 공부하는 데가 아닙니다. 공부해서 각인하는 것입니다.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계속해서 각인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게 각인이 탁 되어질 때, 그러니까 모든 운동의 동작이 계속 반복이, 태권도 가면, 도장에 가면 계속 동작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그때 뭐가 생깁니까? 근육이 생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동작 속에 근육이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남들에게 없는 근육의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때려도요, 그렇게 한 10년씩 한 7단, 5단, 6단 된 사람이 똑같은 동작을 하면 사람 죽어본다니까. 왜냐? 각인됐어요. 딱 근육이 각인됐다니까. 거기에 발달돼가지고. 검도 가면 뭐만 합니까? 계속 매치는 거 합니다. 막대기 들고 치는 거. 근데 이거 1년 치는 사람하고 10년 치는 사람 차이가 뭐냐? 근육이 각인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신문지 몰아갖고 때리는데 죽어본다니까. 왜? 그 힘이 달라요. 예수가 그리스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계속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서, 그러려면 내 속에 잘못 각인된 것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복음 아닌 것들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내 속에 불신앙이 빠져나가야 돼요. 인본주의 빠져나가야 돼요. 육적인 거,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게 빠져 계속 말씀 들을 때마다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복음이 채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져서 이제 모든 것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단계. 그게 제자 훈련의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각인되는 것만큼 쓰임 받습니다. 각인되는 것만큼 응답 받습니다. 각인되는 것만큼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단어를 잡았습니까? 한을 잡은 것입니다. 한이 다른 말로 말하면 각인입니다. 생명의 한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축복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으면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아멘. 그 한이 아니요. 한이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생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희생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참을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렘넌트의 한, 이 생명을 가장 어릴 때부터 렘넌트들에게, 왜? 보세요. 오늘 성경에도 이 귀신이 언제부터 들어갔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어릴 때 다 잡혀가지고 이게 평생 갑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언제 들어갔어요? 어릴 때 들어갔어요. 근데 그 영적 문제 딱 드러나면 완전히 인격이 어린아이 인격이 돼버립니다. 앞뒤 좌우가 안 보입니다. 앞뒤 좌우가 안 보입니다. 그게 딱 잡혀버리면요, 그 영이 자라질 않습니다. 거기에 딱 잡히면요, 거기 그 영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인격은 자라지 않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철이 없습니다. 철이 없다는 말은 앞뒤 좌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앞뒤 좌우가 안 보여요. 오늘 또 우리 전사님이 차에서 탁 내리는데 뒤에 내리는 사람 줄줄이 있는데 혼자 내려서 서 있더라고. 어디 내렸으면 의자를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봉고차를. 근데 안 빼주고 서 있더라고. 근데 뭐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더니 뭐 왜 그러지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른 그랬지. 막둥이라서. 막둥이는요, 나이가 들어도 막둥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어릴 때 이거 들어가가지고 잘 안 그래. 그러니까 막 웃으시더라고. 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막둥인지 외동딸인지. 이게 특히 둘째는 또 상처가 많아요. 둘째는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피해의식 갖고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이게 딱 들어갔다니까. 체질이 됐어요.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막 피해의식을 늘 느낀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가 돼도 아하고 싸우다가 웁니다. 섭섭하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 그래서 잘못된 창세기 3장 우리 속에 있는 상처, 불신앙, 잘못 각인된 것들이 빠져나와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제일 빠른 길은 뭐냐? 그래서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거제도에 가서 식구들에게 그랬습니다. 다 그 시인을 하더라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잘못 각인된 것들이 안 나간대요. 은혜 받으면 좀 덮여 있다가 성질 나면 티 나오고, 건드리면 티 나오고. 그래서 내가 제일 빠른 길을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제일 빨리 치유받는 게, 설교 100번 들어도 여러분 덮이지, 그때 그게 덮이지 안 빠져나가고. 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 혼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혼자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행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말씀 읽다가, 그러다가 또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 읽다가 얼른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제일 빠른 방법, 그리고 정확한 방법, 혼자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 더 부탁을 했습니다. 혼자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중요한 말씀들을 기록을 해라.
그래서 우리 권사님 두꺼운 책, 노트를 사서 이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떨어지지 않을 표지, 단단한 표지 있는 책을, 노트를 하나 사서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읽고 줄치고, 그리고 나에게 부딪히는 중요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거기 주신 은혜들을 밑에다 기록을 하고, 죽는 날까지 요거 하다 가시면 자녀들이 훗날 이걸 가보로 받을 것이다. 최고의 가보로. 거기 기도 제목도 넣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넣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넣고.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하나씩, 다 그 공책을 하나씩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다가 우리 권사님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팀들도 이걸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설교 들어도요, 그때 잠깐 깨닫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나니. 그래.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 혼자서 말씀을 볼 수 없습니다. 봐도 어떻게 보느냐? 복음이 아닌 다른 쪽으로 봅니다. 그게 참 위험해요. 딱 자기에게 맞는 쪽으로만 말씀을 끌어다가 봅니다. 복음적으로 봐야 돼요. 진짜 복음으로 봐야 돼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대속입니다. 대속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나를 대속하신 그 은혜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이 말씀을 보면 틀림없이,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느냐? 각인 치유. 뭐가 돼야 되느냐? 보면 어느 날 이게 되는 것만큼, 체험하는 것만큼, 저는요 이 말씀 운동 이거 한 10몇 년 하면서, 15년 16년 하면서 사실 답을 못 얻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때 내가 중요한 답을 얻은 게, 말씀이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아무도 나에게 말하는 사람 없지만 내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거면 되는구나. 이게 각인치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거 보면 뭐가 생기느냐?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비전이 생깁니다. 거기서 뭘 받을 수 있어요? 천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늘의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은 그래.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이 말씀으로 신앙의 기준을 바르게 잡고, 이런 일 저런 일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뭘 하느냐? 새로운 각인을 그때마다 내 속에 심는 것입니다. 뭘로 말입니까? 말씀으로, 복음으로 새로운 각인을. 그래서 전도자의 24시 각인. 24시는 뭡니까? 어린아이가, 엄마가 어린아이 키우는, 젖먹이 키우는 그 마음이 24시입니다. 잠잘 때도 아이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아이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아이를 생각하는 그 마음. 오늘 또 식사하는데요, 아이고 머스만은 부자, 배가 고픈지 이유식을 안 갖고 왔대. 그래서 제대로 안 먹이니까 옆에서 밥 먹고 오니까 자기는 그냥 아무거나 탁 치는 대로 입에 넣는 거야. 막 이렇게 앉아 입에. 아이고 근데 불쌍하더라고. 딴 거를 먹을 수 없으니까. 하여튼 우리 전사님 야박하지. 당신은 뭐 회도 먹고 뭐 만난 거 먹으면서 가끔 무식강댕이 하나 입에 손 그놈을 막 계속 빨고 있는 거야. 아무 영양가 없는 걸 그걸 빨고 있더라고. 무식강댕이 그런 거 하나 그걸 하고. 당신은 막 그래놓고 다 잡수더라고. 그래서 참 야박하다 그랬더니, 제가 이유식을 먹어야 돼. 딴 거 먹으면 안 된대. 그래갖고 그거 빨고 있는 게 낫대. 근데 지금마도 그래 내버리고 자기 먹더라고. 아이한테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얘 시간표, 뭐 상황 이런 게 다 가 있어요. 24시. 하나님,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조상적부터 본의 아니게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던 잘못 각인된 내 안에, 또 교회를 다녀도 완전 복음이 아니고 율법 체질 속에 살아왔던 내 안에 잘못 각인된 이것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내가 말씀 내 마음에 담을 때 치유되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아이들 속에 어릴 때부터 이게 안 들어가면 나처럼 될 것인데, 이 렘넌트의 천명을 가지고 한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우리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들에게 포럼을 시키면 다 이거 간증, 이거 나는 이미 이렇게 됐지만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 후대들한테 진짜 이거 올바로 남기는 이거 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참 감사한 일이죠. 어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진짜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한 것은 내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깨달은 거 하나, 오직 생명, 이 복음 전해야 되겠고, 렘넌트 이거 하도록 나에게 교회를 주시면 이거 해야 되겠고, 이거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하나님 교회를 주셨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 메시지 하고, 그리고 짜들하면 내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시는 거 보죠. 이번에 거제도도 엄마들이 다 아이들 데리고 스스로 성경을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아이들이 변했냐.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 젖먹이 아이들, 그 개구쟁이들이요, 어떤 아이들은 누워서 쳐다보고 있고 앉아서 쳐다보고 있고. 예배가 문화가 돼 있는 거예요. 문화가. 한 2년 3년 전만 해도 예배 드리면 한쪽에서 여기저기서 풍선이 하나씩 터졌거든. 냥냥 하고 뭘 해가지고 안고 나가고 울고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막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이 흑암이 꺾여 있고, 그냥 아이들이 찬송하니까 손뼉 치고, 이게 젖 먹을 때부터 막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 예배를 매일 드리니까, 말씀 암송하고 찬송하니까 이제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걸 보면 참 눈물 베려. 난 그 나이 때 나는 무당집에 들어 누워 있었고, 그 무당 나를 눕혀놓고 푸닥거리 했는데,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젖 먹을 때부터 찬송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포럼하고 이런 속에서 자란다는 게,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 그 맛을,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키를 쓰고라도 아이들 그거 집어여야죠.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살아야죠. 이게 딱 한으로, 천명으로 다 가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에 뭡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준 계명을 지켜라. 이걸로 각인을 시켜라.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 믿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각인입니다. 각인. 그래서 이것이 나의 성격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사상이 되고 체질이 되고, 여기서 튀어나오는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자 전도자 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이걸 한이라고도 했고, 그걸 구체적으로 각인이라고도 하고, 그걸 합쳐서 집중훈련이라고 한다. 집중훈련은 뭐냐? 이게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집중훈련은 집중해서, 전도 집중훈련은 뭐냐? 집중해서 각인하는 거죠. 잘못 각인돼 깨닫고 뽑아내고 집중해서 복음으로, 기도로 각인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영웅들 하나같이 다 그랬다. 아까 얘기했지만 다윗 얘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목동 때부터 하나님은 목동을 시키고 광야에 버려둔 것 같았지만은 거기서 잘못 들어간 거 싹 뽑아내고 사람들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막바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각인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드디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과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삼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적어놓고 노트에 적어놓고 나누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다니엘서 3장의 8절로 24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그 민족의 한을 품고 죽을지언정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 결단하고 각인 치유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 죽는 줄도 알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오직 기도지요. 그때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불신자도 알 수 있는 항상 섬기는 각인된 믿음을 보았죠. 신약 성경에 와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놓고도 이게 말만 했지 각인이 안 되니까 막바로 예수님 십자가 져야 되냐. 그리 마옵소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각인이 안 되노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기는 됐는데 각인이 안 됐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끝까지 쫓아갑니다. 따라가서 각인시키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또 각인 훈련을 받습니다. 3년 동안 각인 훈련 안 되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40일 동안을 집중해서 불신앙을 뽑아내고 각인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을 체험하면서 특히 14절에서 27절까지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말씀으로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진짜 그때 치유된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700년 전에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60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성취가 되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막 한순간에 이게 뚫리면서 자기 속에 그동안에 자기가 믿고 생각했던 모든 경험과 의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지금 당장 우리가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효도 중에 효도 뭐냐?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깨닫고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더라도 하나씩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볼 때는 여러분 혼자서 말씀 보는 게 거기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돼야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암송하시고 그걸 묵상하시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저는 그걸 꽉 붙잡고 계속 묵상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탁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고백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해도 속에서 솟아나는 행복이 솟아나고, 아멘?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신명기 그 말씀 3장 29절 말씀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진짜 내 말대로 한 10번만 암송하고 자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양이 안 차거들랑 한 100번 해보러. 물론 그 안에 잠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행복하게 잠듭니다. 적어도 자다가 어디 도망 다니고 막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막 목 조르고 이런 햇소리 하고 이런 건 안 할 겁니다.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 말이 하나님 말씀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사람 말에 맨날 시달립니다. 들으라는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암송하라는 하나님 말씀은 안 하고, 읽으라는 하나님 말씀은 안 읽고, 맨날 사람 말에 잡혀가지고 노예처럼. 그게 노예입니다. 늘 하는 말이 개는 짖어도 귀찮은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언약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지. 자,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결국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이 전부 각인 치유다. 어떻게 말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각인. 이게 믿으면 그대로 응답을 받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두렵고 염려하고 엉뚱한데 마음 다 뺏긴단 말이에요. 각인. 그래, 초대교회의 비전, 예수님이 주시고 간 비전은 무엇입니까? 나는 떠나지만 머지않아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것이고 성령 충만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인데 기다리라. 뭐하고? 오직 기도. 오직 기도는 뭐냐?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각인을 하게 하셨죠. 갈릴리의 각인을 버리고 새로운 각인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저는 사모합니다. 제 인생에 그게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부곡중앙교회 있을 때, 그때 우리 정 목사님이랑 우리 김혜득 사모님이랑 다 그때 찬양하고 찬양 집회했어요. 한 1000명 모여가지고 그때 유 목사님 모시고 집회했어요. 찬양하고 유 목사님 메시지하고 그 자리에서 초청된 사람이 와서 손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한 400명 영접하고 일어난 것 같아요. 절반 정도는 일어난. 내가 모르긴 해도 우리 집사람한테 안 물어봤는데 우리 집사람도 그때 아마 손 들고 일어나서 영접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진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딱 각인시켜 준 거 있어요. 아, 성령의 역사. 그러면 한꺼번에 300명, 400명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될 수 있고, 길거리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그게 저에게는 늘 그게 딱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대학에서 뭐 했습니까? 페스티벌. 그래가지고 초청해놓고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그걸 통해서 생명운동, 생명 얻은 사람이 얼마나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저한테만 연락한 사람만 해도 그 페스티벌에 와서 생명 얻고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돼가지고 내한테 연락하고 막 사진 찍어서 보내고 확인, 이런 사람만 해도 한 100명은 됩니다. 연락 안 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문득문득 언제 만나서 인사를 해. 누구냐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무슨 대학에 페스티벌에 오셔서 복음 전할 때 제가 그때 처음 복음 듣고 저는 목사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나만 저런 게 아니었거든. 다른 목사님들도 막 다른 지역에 많이 했거든.
그게 어디서 들어온 건지 아세요? 그때 그 각인된 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 보세요. 행사만 있으면 불러다 놓고 아이들 노래하고 뭐 합니까? 복음 전하잖아요. 영접하잖아요. 국회의원도 영접하고 구청장도 영접하고 뭐 자기들이 해줬는지 어쩌는지 나 그거는 상관없어. 근데 와서 분명히 마음의 감동을 받고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구주로 따라하면서 영접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하냐? 주님 재림 때까지. 왜? 각인돼 붙다니까 내한테 각인돼 붙어요. 생명. 나는 누구를 만나도 어디서 만나든 이번에 여러분들 사진 봤는 그 글 없는 책 가지고 아프리카예요. 진짜 감동이 돼요. 치료받으려고 와서 앉아있는데 막 자리가 없는데 안에 예배당 안에 못 앉으니까 막 바깥에가 더 많았어요.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래서 내가 글 없는 책 가지고 얘기하고 그 옆에서 우리 선교사님 통역하는데 집중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뭐 특별히 따로 이렇게 도구가 없어. 그래서 내가 글 없는 책을 딱 끌어냈다니까. 황금색 탁 반짝반짝 비추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어두운 색 탁 비치면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거. 빨간색 비추면서 예수님의 보혈, 피, 우리를 대속해 하시는 피. 하얀 색깔 보이면서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면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녹색 새 생명을 얻는다. 그 색깔만 보여줬죠. 신기하죠.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창문 밖에 밖에서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요 몰려와가지고 창가로 몰려와가지고 창문도 없는 창이라 창가에 몰려와가지고 담 넘어서 다 손들고 예수님 그 가슴에 손을 얹고요 치료받으러 왔다가 다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저에게는 각인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겠죠.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쓰시겠죠. 여러분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그게 납니다. 여러분 속에 각인된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바꾸자는 거죠. 잘못 각인된 거. 아까 이번 주 얘기했죠. 오늘의 기도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 그대로 여러분 미래 응답받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여러분 과거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기도한 응답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그게 오늘 납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갈릴리의 모든 잘못된 각인된 것들을 한 방에 바꾸는 게 뭐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 사모하십시오. 예배 때마다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사람 보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 임하신 성령으로 예배 때마다 기적의 축제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이거 아니라면 이 땅에 교회 있을 이유 없고 예배 드릴 이유 없고 뭐 때문에 구경하러 옵니까?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만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하늘의 은혜를 받도록 교회에만 주셨다니까. 여러분이 강단에서 답 못 얻고 진짜 응답 못 받으면 지구상에 여러분 응답 받을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 열쇠 준 적이 없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예수님 우습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한테 응답하겠어요? 나라도 안 하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그걸 보고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 성교문을 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의 영웅들 자, 마지막으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이 다메섹에서 진짜 그야말로 그대로 쓰면 한 방에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거 한 방에 끝내려고 많이 지겠어요. 스데반도 지기고 제자들도 많이 죽고 다 지겠는데 예수님 나타난 겁니다.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죽인 예수니라. 네가 박해한 예수니라. 이 한 방에 바울이 과거에 잘못 각인된 것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내려놨습니다. 잘못 각인된 그걸 무릎 꿇고 내려놨어요.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으면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1장 25절 26절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특히 사도행전 11장의 19절에서 30절 보면 교회를 세워놓고도 스데반과 함께 복음 전하다가 교회를 세워놓고도 이름이 없습니다. 70인 제자, 이름 없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첫 선교사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핍박자가 한 방에 뒤집어져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16장 6절에서 9절 문이 닫혀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알고 19장 1절에서 7절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데리고 에베소에 가서 19장 21절에 로마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황금어장 캠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하거나 말거나 묵묵히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뭐 큰 열매 없어도 계속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뭐 필요 없습니다. 전도 진짜 복음 전했는데 믿는 사람이 없다. 그 축복 나에게 다 옵니다. 진짜 복음 전했는데 내가 혹시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았다. 그 축복 보너스로 옵니다. 진짜 내가 복음 전했는데 박해를 받았다.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진짜 내가 복음 전하다가 전도 한 명 못하고 죽어버렸다. 그걸 보고 순교라고 합니다. 100년의 응답이 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아마 다음 주에 나옵니다. 복음은 세상의 기준하고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큰 자를 잴 때 하늘나라에서 잰다니까. 땅의 사람은 땅에서 잽니다. 땅에서 큰 사람이 큰 사람인데 하늘나라는 하늘에서 큰 사람이 큰 사람. 그러니까 반대로 땅에는 작아져야 돼. 그리 하늘나라 큰 사람이야. 할렐루야. 몰라도 돼. 다음 주에 내가 설명할 거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을 거꾸로 깨달아가지고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명이 있냐? 지금요 종교 다원주의나 지금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같은 이런 기운동 명상운동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종교 후유증 이 정신질환자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갈 데 없는 무속인들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그냥 안 빠집니다. 좀 열심히 득실하고 뭔가 중심이 깨끗하고 이런 사람들이 뭔가 딱 부딪히고 이단에 빠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각인만 딱 바꿔놓으면요 주를 위해서 생명 그렇게 은혜 받아. 제가 전에 그 군에 계속 전도하러 다닐 때 그러더라고. 목사님, 군인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생명 걸었기 때문에 복음 깨달아 보면 복음을 위해 생명 걸어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무속인들이나 이런 종교의 후유증을 갖고 있는
이단 사이비에 빠졌던 잘못된 교리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 아니 이단을 위해서도 생명 걸었는데 이제 죽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다 바쳐야죠. 아멘. 이거 우리가 이런 사람들 도와야 돼. 근데 무시하면 안 되고, 저거 원래 뭐 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히 생을 바꿔버렸죠. 예수님 죽였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특별히 이 올바른 복음 어렸을 때부터 듣지 못해가지고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적인 병, 이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사람을 조용히 말라 죽이는 병입니다. 표시 안 나게. 이거는 약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진짜 말씀으로 혼자서 음성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 말 다 귀 닫고 딱 하나님 음성을 드려야 돼요. 성경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책망도 듣고, 때로는 징계도 받고, 때로는 뜨거운 사랑, 때로는 뜨거운 격려, 사람이 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힘을 얻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것도 복음 안에서 이상하게 신비적으로 하지 말고, 자기를 합리화해 그런 거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치면 크게 쓰임을 받는다니까. 이런 문제, 이런 정신, 마음의 정신에 이런 영적인 병이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아 버리면 뭐가 보이느냐? 여기에 고통상하는 사람들이 한눈에 보입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의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우울증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그래, 우리 지금 남경에 최고의 사역자 있습니다. 그 양반은 아직도 우울증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같은 우울증 환자 만나면 생명 겁니다. 갖다 데려다가 먹이고 채우고,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현장 가고.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 문제가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살려내면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말씀 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계속 24시 각인 말씀을 가지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센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요, 요게 기도팀들이 그대로 요것만 실천해서 증거 얻으면 앞으로 많은 사람 살려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참된 애국이고 또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게 되는 이 마약, 도박, 또 악한 습관, 악습, 이런 것들은요, 사이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이거 각인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목표가 전도자의 삶, 사모를, 이거를 형식적인 거 말고 진짜 보고만 해서 아까 이렇게 말씀 받고 제대로 우리가 실천만 하면 치유되면, 이게 사모를 위한 사모를은요, 하면 할수록 사람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고 영 못 쓰겠더라고. 사모를 위한 사모를 하지 말고 각인, 치유, 나를 치유하는 사모를 하세요. 어디 가서 말하고
포럼하고 누구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내가 무릎 딱 꿇고 인격적으로 만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더라고. 왜냐? 그냥 그거 하는 거에 무슨 그 벼슬인 것처럼 그러면 안 돼. 진짜 무릎 꿇어야 돼.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돼. 그 맛을, 십자가의 그 맛을 체험해야 됩니다. 목표는 뭐냐? 지금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자로 살려면 먼저 치유받아야 합니다. 왜? 계속 이걸 집중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내가 새벽 기도도 그냥 별 은원 없이 그냥 했어요. 왜?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나부터가. 그래서 집중입니다. 말씀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새벽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치유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치유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잘못 각인된 거 그거 맞는 것처럼 붙잡고 뻗당기지 말고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대로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각인이 되어지고 성령의 새바람이 이제 불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각인입니다. 지금 나는 나의 과거의 각인입니다.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많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또 찔리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또 시작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대가 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대속하셨는데 이제 우리의 속에 이 엄청난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체질될 수 있도록 복음이 나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복음 앞에 나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